히브리서 3장 6절로 1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홍성한 너희의 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행사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우리가 늙은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단호한 사랑. 우리 히브리서 3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시작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 6절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6절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6절은 조건문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부터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 놓쳤던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모세의 때와 같이 거역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성경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세대입니까?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겪었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에서는 홍해가 갈라져 그 가운데를 통과하였고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신비 가운데서 광야로 나온 그들이 불과 한 달 만에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던 마라의 쓴물 사건, 음식이 없다라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사건,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식수가 없다라고 원망하면서 그때는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했던 무리바 마사 사건, 시편 95편은 바로 그 무리바 마사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순간, 그 장엄한 순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압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도 해봅니다. 좋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시련 앞에서 바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솟구치며 북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 입술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기 입에 음식이 떨어지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닐 때 나약함을 비추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좋을 때는 나에게 유익일 때에는 왠지 뜨거운 것 같지만 나에게 시련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없고 오랜 기간 밋밋해지면 그만큼 신앙도 식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나약한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출애굽 그 반역했던 역사를 꺼내서 인용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약하다. 사람은 약하다. 그래서 그 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때로는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과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해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맞는 입장에서는 미움같지요.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이 이 사랑을 가끔 망각합니다. 징계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잊지요.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사랑의 매를 구사하신 분은 없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자녀를 향하여서 매를 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직무유기요 사랑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이스라엘의 징계도 그리고 너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사랑의 매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 기준이 분명하지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5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품어주는 사랑, 온전히 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바른 길 진리로 이끌기 위한 단호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의 때에는 그 단호한 사랑을 지독하게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사랑이라 여기지 못하고 계속 엇나갔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계수한 장정의 숫자 60만 명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단 2사람이었다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참 처참한 결론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너희 신앙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아라. 자그마치 60만 명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간 자가 단 2사람이었다. 너희의 행실을 봐라.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해 말씀했는데 계속 너희는 불순종하고 듣지 않았고 무시했고 불만만 가득했던 너희를 보아라. 반면교사 삼아라. 거울 삼아라. 또 실패할 것이냐? 이 메시지의 진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자체의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탁월하게 하신 분이 바울 선생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이지요.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을 벗어나게 한 6월절 사건을 너희가 알지?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핏부림으로 인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난 것은 6월절의 유일한 양이 될 그리스도의 예표다. 너희가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 물 가운데를 지나갔지. 이것은 신약의 세례받음, 이제 너희를 건져내고 내 것 삼겠다, 세례를 나타낸 것이다. 민족적 60만 명 이상을 한 번에 세례준 사건이라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진짜 세례, 성령의 세례의 예표였을 뿐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가 살았던 그 모든 삶,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것, 그것은 참 양식과 참 음료가 되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이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터지게 했죠.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예표였습니다. 모세와 그들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예표였다니까요. 그것을 계속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나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계속 원망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의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가 들어라. 너희를 위함이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협박이 아닙니다. 결과만 가지고 협박으로 쓰려면 출애굽 그 당시의 사건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독특하게도 그 사건을 시로 표현한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기자는 차용했습니다. 왜요? 그 시가 뒤에 저주의 사건, 실패의 사건을 거론한 것 같지만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실패한 이스라엘, 반역하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편은 그렇게 독특하게 2가지를 엮고 있는데 이 시편은 예배 때에 사용한 예배시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교 회당에서도 이 시편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찬양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이 예배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엔 2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먼저 등장한 후에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이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지 못했던 그 징계를 기억하라. 이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의 사랑 알지? 온전히 품어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만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알지? 그건 모성애와 같지? 엄마 같지?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품기만 하지 않고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도 드는 단호한 사랑도 있어, 보성에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실제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 유대교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배려된 사랑과 단호한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히브리 기자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거룩한 형제로 부름받은 여러분이여, 너희가 귀만 막지 않는다라면, 억지로 그 진리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라면 그 진리는 계속 선포되고 그 진리의 역사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믿지 아니하려고 작정한 자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니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이 약합니다. 진실로 약합니다. 그래서 매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어야 하며, 또한 매일 그 말씀을 나눌 형제의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우린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서로 넘어지는 자들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요. 예배 잘 드려야지 마지막 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요. 아니요. 그 구원의 믿음을 유지하기까지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형제 안에서 피차 권면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파손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허락된 이 예배도 우리를 위함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지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높여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유지시켜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삽니다. 그 영광이라 함은 나의 열심,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달렸던 그때를 자신의 신앙의 정점으로 보고, 그리고 어느 때이든지 내가 조금만 열심히 내면 그 정점 또는 그 정점보다 이상 믿을 거라고, 나이가 들면 나이가 먹어가듯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이 커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말 그대로 착각이지요. 세월과 세속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늙어갈수록 첫사랑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놀라운 은혜를 다 망각한 채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 6절도 끝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일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집중할 때가 있고요. 그의 인생 속에서 공부하고 뭔가를 유려할 때가 있다면 거기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집중할 일들 속에서 신앙인은 단 한순간도 신앙을 차선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같이 집중하지요. 아니면 어쩌면 뭔가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신앙도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루즈하고 라테하면 신앙도 루즈해지는데, 뭔가 목표를 정하고 뛸 때 믿음은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처럼 같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신앙을 빈둥거린다는 것은 그의 인생 자체도 빈둥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히 잡고 굳게 붙잡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로 한번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소유한 자의 태도가 오늘 말씀 견고히 잡고 굳게 잡지 않으면 너희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파선한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이 크십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만큼이나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에게 끝까지 견고히 잡을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 언제까지? 영원히. 신앙은 회심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지요. 회심, 회전할 회자의 마음심자입니다. 회심한 자는 자기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향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에 회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은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착각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많이 아닐걸,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또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선회하지 않았을 걸. 이유는 너희 선배, 너희 역사가 증명하듯 절대 다수가 믿음을 파선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는 결론조차 더 무섭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이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는구나.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근데 앞에 본장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두려워하는 자,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사람은 약합니다. 성도도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과신하지 않는 방법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주는 곳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권면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파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찾는 이가 적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을걸? 이런 경고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애국을 나가겠다라는 60만 명의 장정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단 2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을 기억하여 보라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미워서 죽으라고 때리는 채찍이 아닙니다. 맞아서라도 바르게 돌아오라라는 단호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오늘 진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더 늦춰서도 안 됩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시작되면 영원히.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물불 안 가려야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불순종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불순종의 이유들이 정말 탁월하고 호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약한 사람이니까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아 그렇지, 나도 저 상황이 못할 거야. 아 저 상황 이해돼. 이런 식으로 자꾸 변명을 만들지요. 불순종의 변명들. 장정이 되면 불순종의 변명들은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공감이 되거든요. 아 그렇지, 그래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순종을 언제 연습해야 되느냐?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해야 돼요. 성경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자녀였을 때 순종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종이었을 때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자기도 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이 있어요. 그리고 순종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사춘기 전에 패야 돼요. 별로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우리 고유가 오늘 잘 보십시오. 궁뎅이가 짝짝입니다. 아우, 되게 싫어하네요. 어제 한쪽 궁덩이를 좀 부풀려 놨어요. 방식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명과 꼼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꼼수는 부모한테 먹힐 거라고 계속 착각해요. 다 걸리는데. 순종이 뭔지도 모른 채 불순종의 이유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겼기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가진 분 아니야?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로 준다라면 돼지도 주시지. 부츠파 마늘, 성경에 직접 나오는 단어입니다. 부츠파 마늘도 우리가 실컷 먹게 해주시지. 이 고기만 먹으니 비려. 차라리 애굽에서 종되었지만 내가 돼지고기도 먹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 있다 여기는 너여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서 있는 자를 경고합니다. 각 교회에서 가장 교만한 자들이 누굴까요? 신앙도 교회도 믿음도 잘 안다고 여기는 그들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전도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교만한 때가 교회도 이제 알겠고 신앙도 알겠고 사람도 좀 알겠다고 여겼던 그 고성덕이 가장 교만했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는 항존직이 된 5년 차들부터 머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하기 시작하죠. 제자 훈련을 해보고 양육을 해보면 제자 때는 교만한지 모르나 나도 양육자다, 나도 이제 스승이다 누군가를 가르쳐 봤다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 비판의 강에 빠져 죽지 않고 건져 나왔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사람은 죄에도 약하고 사람은 교만에도 약합니다. 과거를 계속 망각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여깁니다. 성경 전체에는 이 경고가 아주 많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이야 에베소 교회에 직접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한량 없습니다. 끝날까지 우리가 묵상해도 다 묵상하지 못할 만큼 크고, 유한의 표현을 쓰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묵상의 거리가 떨어질 수 없지요.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더 커지지요. 그렇게 사랑을 묵상하는 자들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만 하지 않고 우리가 혹 망각하기 쉽고 약해지고 싶고 넘어지기 쉽고 또 세속을 사랑하기 쉬운 우리를 향하여서 매를 튼다. 단호한 사랑을 하신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 채찍질 하신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살기에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이런 우리를 인정합시다. 이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또 그 말씀을 막지만 않는다라면, 거부하지만 않는다라면 여전히 나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잠기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채찍을 들어서라도 또 바른 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끝날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만큼은 우리의 호흡처럼 계속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군요. 잘하면 잘한다 칭찬하시고 잘못되면 또다시 단호한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 우리를 이끄시는군요. 성령님 참 성실하십니다.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만 살아가고 싶은데 또다시 우리를 붙잡아 이 자리로 인도하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미련한 우리가, 미련하고 욕심 가운데 가득 찬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미련한 것들을 벗고 우주의 주인이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